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어른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 또 성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 일어난 일처럼 실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탄의 기쁨과 함께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이제 곧 성탄절이라 오늘 내일 성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운동의 진정성은 중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가 아니라 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운동이 되려면 중앙부,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는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없는 주변인의 혹은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1절 8장의 배경을 조금 살피면 항상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을 받고 고통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공격을 받거든요. 지금 이 배경은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범퍼와 같은 역할을 하죠. 항상 국경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일 먼저 부딪히고 제일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있을 것이다라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눌린 자, 갇힌 자, 또 포로된 사람들, 눈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은혜의 해가 임하였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고통받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눌리다, 그리고 압제를 당하다, 좁아지다,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무차크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면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국경에 살지도 않고 이런 전쟁의 배경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우리 안에 답답함, 억눌림, 두려움 이런 게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우리에게 읽혀진다면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고통받는 분들,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 정말 공황 상태나 우울함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흑암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빛이 찾아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 설교를 하면서 어둠이라는 게 빛의 부재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깜깜해서, 또 내가 살 길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서 우리는 어둠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오늘 본문의 성경은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잖아요. 이사야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계속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빛,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국경지역, 당시 이제 국경지역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은 특별히 해안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해변길. 그리고 납달리는 갈릴리 땅 중심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가볍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니까 누구라도 그냥 짓밟고, 또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돌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보면 이 휴전선 근처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건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멸시를 당하다라는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가볍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영화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여기고 업수히 여겼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겁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둠은 우리를 파괴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묵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내가 너의 빛이라고,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2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다녔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큰 빛, 이 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함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바로 큰 빛,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했던 이들이
그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가 대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초에 불안하식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의 열방에 큰 빛으로 비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까요? 3절입니다.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 나라는 계속해서 창성해집니다.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가, 온 땅이 여호와를 인정하고 알 때까지 그 세계는 계속 창성해집니다. 여기에 이 창성하다라고 하는 말과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 그 다음 말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의 그 기쁨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디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전하냐면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까지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 이 한양의 도성에 살고 있는,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저 국경 지역에 가장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 진짜 평안하구나 할 때 그게 바로 태평성대잖아요. 이 창성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땅덩어리만 넓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흑암에 거주하던 사람들까지 무엇을 경험할 때요? 여기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게 뭡니까?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즐거움을 여기 더하게 하다, 두 번째 나온 더하게 하다는 창성이나 번성의 마음이 아니라 가달이라고 해서 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그 즐거움을 크게 했다. 근데 이거 뭡니까? 벅차올라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렇게 차고 넘칠 때 찾아오는 게 바로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추수해도 다 뺏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추수하면 즐거움을 찾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한 만큼 다 대가를 뺏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지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인간인지라 칭찬 원하잖아요. 격려도 원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전 상태는 노예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또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 이 탈취물은 어느 때에 얻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찾아올 때죠. 그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경계선까지, 주님의 통치가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님의 통치가 저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전쟁이 없어도 저 사지로 몰려 있는 것 같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낭떠러지 끝에 있는 것처럼 정말 불안불안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이제 4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키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즐거움이 가득한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4절에 멍에,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내가 노예 상태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겁게 맨 멍에, 이 멍에는 무겁게 짐을 지게 해서 내 뜻대로 이끌 때 쓰는, 특히 짐승들, 가축들에게 쓸 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멍에가 노예들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멍에, 죽음의 멍에, 미래를 알 수 없는 암담하면서 오는 멍에들이 나를 누르는 거죠. 그 멍에와 어깨에는 채찍질,
계속해서 맞는 일들.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비주로 인해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구조적으로 약간 노예 구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런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채찍하게 받게 합니까? 또한 압제자의 막대기, 그 압제자라고 하는 이게 폭정을 하는 이고, 막대기는 통치, 홀이라고 하는 통치, 혹은 뭐 규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답니까? 완전히 꺾어주셨다. 할렐루야. 이 꺾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겁니까? 완전히 무효화시켰다, 없어졌다, 넘어뜨렸다. 그래서 그냥 꺾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타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는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없어지게 하는 겁니다. 누구만 보였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도 없고 바벨론도 없고, 물론 바벨론 후대 이야기지만 또 다른 로마 등등 압제하는 모든 것들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상태. 이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디안의 날과 같아요. 이것은 뒤를 읽어보면 기드온의 300용사 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이 싸웠던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날에 30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저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이겼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현재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이 내게 오늘 현재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말합니다. 미디안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발, 자중질환을 일으켰죠.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야라고 할 때 기드온의 용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 전쟁 중에는 말입니다. 항아리도 깼고 순종도 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전쟁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고, 피 묻은 겉옷, 서로가 서로를 찌르며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난 그 난자한 피들이 그들의 겉옷 묻습니다. 자기의 피, 옆에 있는 군인들의 피, 이게 겉옷에 묻습니다. 자, 이 겉옷이 이제 갑옷이잖아요. 갑옷에 피가 잔뜩 묻은, 그리고 그들이 불의 섬같이 살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 섬같이. 이 집단, 집 같은 거죠. 불 붙으면 그냥 화르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가장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수에 있지 않다. 그래서 택한 이가 아기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누가 전쟁하자 하겠습니까? 아기를 보면서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아기를 보면서 평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 아기가 나를 해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기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아기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라는 고백으로 들었을 것이고, 성탄에 하나님이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구나,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 아기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메어졌다. 이 미스라라고 하는 건데 정부,
나라, 지배, 통치, 그리고 이 통치를 통한 주권이 그 어깨에 있다. 얼마나 웃깁니까? 이 아기에게 나라가, 그의 이름이 뭐 기묘자, 모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묘한 모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 기묘자라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놀랍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의 이름을 들어보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답니다. 이게 기묘하고 기적이죠. 그는 모사랍니다. 모사는 지혜거든요. 이 지혜롭다, 야츠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옆에서 충고하고 또 교훈을 주고 그리고 경고도 하고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가 모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참 버겁기도 한 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상, 우리들의 일상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닮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로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기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아기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있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존하신다,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영존의, 영원의 의미가 성경 안에서는 항상 함께해요. 항상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나의 죽음 혹은 그 전, 그 이후에도 영원하신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거죠. 평강의 왕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아기를 보면서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기는 항상 두려운 존재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아기를 보면서 내가 저 아기를 통해서 죽을까 봐 겁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통치가 있게 되면 이 땅에 전쟁은 없습니다. 온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정사, 다스림과 그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더하는 게 무궁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디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정사, 통치와 평강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그리고 지금 땅 끝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은 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의 왕자, 그의 나라,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영원한 정의, 또 공의, 그것을 세우실 것입니다.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기쁨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이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 모든 일들을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이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우리의 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탄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까지 아멘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 또 우리의 삶은 축제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대한민국과 나의 일터와 우리 열방과 선교사들과 모든 삶 속 찾아와서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 이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특별히 이진성 형제의 아내 김진아 자매, 그 안에 있는 우리 아기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지금 거꾸로 돼 있는 상태인데 머리를 아래로 하고 자연분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임신한 우리 미정자매가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미정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경호 형제와 아내 이은선 자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우리는 흥분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감격에 사로잡혀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